1절부터는 책자를 가져오시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 주어서 보디발을 살리고 또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십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전혀 죄가 가까이 범죄치 못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제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주일 일부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감사에 대한 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저 주보함 옆에 일부러 내놨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라고. 아니 경제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암이 찾아왔는데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 암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남은 것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면 뭐 죽어도 감사하고 고백했는데요 다 나와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 우리 자녀의 미래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한 손을 들어서 단 한 번만 움직이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영원하셔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스타트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무한대를 표시하는 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셔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절대주권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지전능은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 하나님 외에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란 말은 칭했다고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영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무소, 있을 제자잖아요. 계시는 분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계신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편재성 그래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게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신학교 가면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는 신론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 신학을 조직적으로 나누었어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중요한 뼈대를 몇 군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신학을 조직한 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가 신론이거든요. 신론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직신학의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슴속에다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만 가져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질 때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는 중심으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근데 사랑을 먼저 말하기 전에 공의를 먼저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키셔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키셨어요. 맞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갚겠다고 했어요. 피 흘리고 정말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이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연애편지예요. 자세히 보면요. 제대로만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먼저 약속하시고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뱀의 후손을 벌하고 그리고
남자 정신토록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자 해산의 고통. 그 전에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타내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마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셔요.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그러죠? 우리에게 국물을 베풀으셔요.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온전한 게 뭐 있겠어요? 눈이 잘못 봤다. 눈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안 가야 될 때 막 갔다. 다리에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아무거나 주서 뭐 손가락 잘라. 이빨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자비 하나님이에요.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구원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던 옛 성품이 남아있어가지고 시간만 남으면 죄 가운데로 눈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다리도 달려가고 막 그래요. 우리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십니까? 안 참으십니까? 길이 참으셔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셔요. 궁일하게 생각이 도리어. 응? 우리가 범죄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긴다니까 도리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오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이겨요. 우리 현실도 이겨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궁유를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모른 척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하면 뭐 살아남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의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예요. 우리도 의로운 자예요.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절대 주권자가 아니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와요. 내가 전지전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럽니까? 공자가 그래요? 마호멧이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달라요. 우리나라도 한때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노래하는 팀도 있었냐, 없느냐? G.O.D. 이거는요, 소문자로 시작되는 건 기신을 말해요. 기신. 잡신. 근데 하나님께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자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손에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언약을 이루고 계시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묵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신앙의 틀을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전도선교에 맞추고 후대에다 맞추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현장에 가보면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진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해줘야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말씀이 딱 언약으로 한 주간 동안 언약이 체결이 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오늘 내게 주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딱 체결하고 가야 돼요. 붙잡고. 그러면 한 주간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럼 만날 것 아니에요. 그때 말해줘야지요. 말씀이 성취되지요. 아멘? 성취되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왜? 언약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데요.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앞에 우리 10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강고 시간에 말하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된다. 어려서부터 올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중심을 담아서 올바른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니까 막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 어쩐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딸들이 지금 10대가 있습니다만 곧 20대 분명히 다가오면 제가 예언합니다. 30대 다가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장로님들 거의 다 60 넘고 그러는데 70대 다가와요. 다 지나가요. 우리 젊음, 아름다움, 세상, 쾌락 다 지나가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실랍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걸 붙잡고 살랍니까? 에? 누가 막 억한 소리 한 마리 했다고 그걸 갖다 가슴속에 막 담아놓고 막 그러면 언약인 것처럼 붙잡고 꺼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언약이에요? 대부분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것도 감정이 상해갖고 감정이 상할 때는 이 말 저 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것을 갖다가 언약처럼 가슴에 담아놓고 또 꺼내보고 울었다가 아이고 진짜. 그러면요 잘못된 성취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 절대 붙잡지 마세요. 거의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필요해 주셨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붙잡지 마시고 도리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올바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내놓을 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요. 우리 인생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면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아요. 인생 전체가 안개면 젊으면 안개 중에서도 그냥 막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별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을 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이번 한 주간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원한 것에도 소망을 두세요. 참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성도의 축복이 영원한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하냐, 어떻게 성취되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쓴 겁니까? 신약이 시작인데 무엇을 배경으로 쓴 글이에요? 구약이겠지요?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점과 핵으로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글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점이 몇 개 붙어 있냐? 획이 어떻게 그어졌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로 점의 숫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바뀌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앞서 기록된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전부 점과 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1획도 변함없이 아무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아,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일단 살았다고 그랬어요. 전번 성경에는 활동력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육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생명을 먼저 얻어요. 제일 먼저. 그게 우선순위죠. 말씀이 계속 공급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상처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이게 눈 녹듯이 녹지요. 치유되지요. 감사가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요. 원망이 바뀌어서 도리어 기도 제목이 되어지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면역세포가 1000배가 뛰어나요. 1000배가. 그래서 여러분 병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었던 질병도 예수님으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음 가지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앞당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요 믿음 고백만 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믿음을 전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우리 큰형수님 오늘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믿음이 잘 뿌리 안 내린 줄 알았더니 계속 말씀을 듣기만 들었어요. 계속 듣기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 입술도 곱게, 생각도 바뀌어, 다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만 읽어야 돼요. 또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만 내 속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고백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분명히 영향이 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마지막 때 말세의 멋으로? 본으로 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라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 눈을 들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요.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으시고 시원케 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또 배불리 먹고 그리고 길을 지나가라고.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미래가 답답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 지금도 틀림없이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답답. 아들, 딸이 너무 걱정되거든. 아들, 딸을 놓고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3번씩 진실되게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어떻게 감추겠냐 말이야. 아브라함이 알려줬지요.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제약으로 가득 차가지고 동성연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동성애 도시, 완전 타락된 도시. 하나님이 참다 안 돼가 어떻게 불로 멸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로도 생각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궁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부탁하지요. 의인 100명,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줄랍니까? 살려주지. 40명? 이거 안 될 것 같아. 30명 있어 살려.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고 말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모델 삼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했어요.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불신하는 사람들,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땅이 열려가고 지진이 나서 땅 속에 다 빠져 죽은 거 다 기록해 놨어요. 일부러 보라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교훈 삼으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이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든 말씀 속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전혀 상관없어요. 오래된 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불신앙자에게도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일하셔요. 말씀 성취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는 예비중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저 워치타워 여호와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가장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저 이단 종교들이 제일 첫 번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삼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삼위라고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삼위.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영원히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합작품입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지지 않아요. 삼위가 일체 정도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본체라 그래요. 본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니라. 여호와 증인 저것들이 성경도 잘 모르면 읽어보지도 않았나 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거든요. 일체 정도가 아니고 본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토록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 일인 줄 알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충만을 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 속에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하나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잘 이야기는 26절을 한번 보면 설명이 되겠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성자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자께서 하신 일이고, 성부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혜사.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알아야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성경이 좀 안 좋은지 그냥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빨간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은 예수님이 말이에요. 내가 16절에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단어가 또 나오는데, 분여라고 그래요. 분여. 이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여자는 나 여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주었다. 성령으로. 이해됩니까? 분여란 말이 이해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 나를 나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눕니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분여라고 해요. 근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특징이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그래서 구원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영적인 상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예배가 안 된다? 백날에 가도 안 바뀌어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게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약속했던 이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사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초대교회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젊은이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을 할 것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인도받으라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증거가 너무나 많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의 사자가 앞서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앞서가면서 길을 연 거지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바로왕이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나라의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어디로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누가 보호했다고요? 주의 천사가,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왔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읽어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종일토록 달렸는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쫓아갔는데. 이처럼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 앞서 보내고 진 뒤에 보호하는 그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도가 이기 만날 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류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입니다.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처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각을 떠놓고 송아지를 구해 잡았는데 바로 그냥 막 불태워갔지요. 그렇게 큰 능력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죽인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급하니 도망가가지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오는데 다 낙심해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해놓고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2주 전까지만 해도 1차 합숙했다고 눈이 한번 반짝반짝 하더니 그냥 2주 지나고 명절 때 얼마나 많이 잡수고 놀아버린 눈이 희미하게 반 동태 눈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까먹는 거는 순간이라. 얼마나 까먹는 전문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메시지부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녹화한 게 3강부터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물과 떡을 그걸 먹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불신자도 말했어요. 지 먹고 살 거는 가지고 나온다, 안 가지고 나온다고. 불신자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냥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안 되죠. 열왕기하 6장입니다. 도단성이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도단성을 얼마나 포위를 했던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막 온 성이 막 적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잡으러 왔습니까? 아람 나라는 큰 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 삼켜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만 쳐들어가면 어떻게 준비했는데 벌써 방벽을 다 쌓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를 많이 끌고 가도 저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못 삼키겠다.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더니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화를 낸 겁니다. 누가 첩자냐 도대체 너희들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성을 쌓아놓고 진을 치고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똑똑한 신하가 말했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저게 우리 왕궁에서 우리가 숨어서 쏙닥쏙닥 하는 것도 다 한다고. 똑똑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안이 열리지 어떻게 영안이 열렸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아람 왕이 당장 왕명을 내렸어요.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내라. 일단 엘리사부터 잡아와라.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온 도단성이요, 적군으로 가득 차. 포위당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아라는 단어가 나와. 아,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 이 게하시 눈 좀 열어주옵소서. 눈이 열렸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가 도리어 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 하나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 분명히 단수예요. 천사를 갖다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단 하나를 보냈는데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를 전부 멸해버렸어요. 한 명만 살려놨어. 누구? 사내립만. 보고 알으라고. 돌아갔는데 자기 신하에게 바로 칼 맞아 죽었죠. 천사 하나 보냈어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순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표현해놨어요. 역사에 보면.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주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 밤에, 그것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지금 사내립이 협박 편지 보내는 것을. 그 기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르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불에 갇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네 번째 모습은 신의 아들들과 모습이 같았더라 그랬어요. 건져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저들을 보호하셨다. 불신자 왕이 그리 고백했어요. 불신자가 보도록 하나님, 하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산업에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했습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앞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에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옥문과 함께 전도의 문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문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의 학업의 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 때나 그러면 천사를 보냅니까? 그냥 아무 때나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냥 막 아무 때나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럽니까?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총신대 서철원 박사님이 1990년대 말에 우리 다락방을 2단으로 정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인데 그 합동측에서 세운 신학교가 총신대예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 박사님 서철원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 목사님이 나와 앉아있는데
천사 동원권이 이단성이 있다. 왜냐? 구약시대에는 주의 백성을 돕는 천사들의 활동이 많고, 맞는 말이었어요.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그 천사들은 지금 다 휴가 갔지요. 그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 휴가 보내버렸죠. 그 천사 지금 뭐 할까? 그 박사님 내가 물어보고 싶어. 응? 다니엘을 도왔던 초대교회를 도왔던 그 천사들 지금 뭐 할까요, 박사님? 그냥 휴업일까? 파업하고 있을까, 파업? 얼마나 신학 박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 성취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사 천군을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백날에도 못 해요.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고. 말씀이 지금도 성취된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작은 IQ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쪼개봐도 절대로 지식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어라. 두 번째는 믿었으면 어떻게 붙잡아라?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제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믿었으면 약속으로 이제 붙잡아라. 이제는 붙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도전해라. 이제는 정말로 세 가지로 간단히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약속으로 붙잡을 때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도전하고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지금도 성취되는 축복을, 지금도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심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이루어 가심을 실제로 확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들어가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우리 중직자, 예비중직자 등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1차 합숙훈련 교재가 혹시 없는 분, 1차 합숙훈련 갔다 왔잖아요. 집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집에 있는 거. 난 집에도 없다. 혹시 1차 합숙훈련. 그 없는 분은 제가 책을 딱 2권 가지고 있는데 2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매주마다 이렇게 복사 좀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알루투신 뉴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우리 함께 청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